오늘은 무너뜨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애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탄을 터뜨려서 건물을 철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건물 사이사이에 폭탄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터뜨리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건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한 곳에 있는 폭탄이 제대로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멈춰지는 거예요. 건물이 기울어진 채로, 이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딱 기울어진 채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폭파 작업이 실패를 한 거죠. 다시 철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제대로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음행이 고발을 당하고요, 숨겨진 그런 죄악과 욕심과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고발을 당하고요, 이거 말씀해 보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철저하게 심판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무너뜨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무너짐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 호세아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너짐 속에도 은혜가 있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너짐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호세아 2장을 보면서 이 무너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한번 발견하며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무너짐은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차단되고 길이 막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단, 길이 막힐 때.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로 길을 막아서 길을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이하를 보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가 나옵니다. 보면요, 바알 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우상의 길, 욕망의 길,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으시고, 그리고 가시를 그 앞에 놓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길이 막히고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죠. 차단되는 것이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단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길이 막혀져서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막고 회개로의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이 자꾸 막히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게를 건너서 도착한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한쪽 길은 막혔습니다. 분명히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다른 쪽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한쪽 길이 막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서 발견한 은혜는요, 길이 막히는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막히고 틀어지고 변경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합니다. 실패했구나.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너진 상황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의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통 말씀 많이 하는 거 운동하고 살 빼라.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만큼 안 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약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 이제 앞으로 그거 안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위협 아닌 위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또 바짝 차려가지고 좀 운동하는 신용도 하고 또 약도 잘 챙겨 먹고 관리도 합니다. 그럴 때는 경고를 받는 게 차라리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경고 안 받고 느슨하게 있다가 병을 키우는 것보다 따끔하게 한번 경고를 받는 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길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니까 건강 관리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길이 막히는 것이 다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할머니 댁에 방학이 되면 한 달씩 가 있었습니다. 이제 형님이랑 같이 갈 때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할머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발치가 되잖아요. 발치가 되면 이제 영구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치과까지 안 가고 보통 할머니들이 이제 치아를 뽑아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뽑았는지 아시죠? 실로 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로 해가지고 뭐 이야기 쭉 해요. 쭉 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를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팍 맞고 아니 할머니 왜 날 때리냐고. 깜짝 놀래가 그 맞은 것 때문에 놀라고 아파서 울어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빠져 있어요. 한 방 맞아서 아픈 게 낫죠. 그냥 이거 생으로 빼려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길이 한번 막히는 것이요. 그게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더 유익함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IBM 회사,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하드웨어 이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 PC 시장이 약화되고 하니까 IBM의 이제 회사의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최고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출도 오르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는 드디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제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역설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IBM이 하드웨어를 포기하고 이제 컴퓨터 서비스라든지 IT 컨설팅으로 이제 주된 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 IT 서비스 기업 중에 하나로 재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로서의 IBM은 실패했죠.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 길이 열렸습니다. IT 컨설팅이라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기업의 차원에서도 길이 막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하늘 속에 혹시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길을 찾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내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순간 그 자리에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무너짐,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요, 상실, 소유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실, 소유가 사라질 때.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 농사지은 이제 결과물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바알이 이것을 주었다. 바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 건데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신이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내 곡식이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곡식 익으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할 때쯤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다 하는 거예요. 씨도 뿌리고 다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익을 계절에 이제 추수하고 이제 뭔가 좀 결실을 거둬야 될 쯤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건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도 아마 맛이 좀 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이 이제 좀 들 시기에 이제 마시면 되겠다라고 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도 빼앗으리라. 근데 여기서 다 앞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삶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이 무너짐의 사건은요,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사라지면 내 삶이 무너지잖아요. 상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거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구나. 늘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거두어 가면요,
야,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거든요. 구약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나중에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러나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위대한 고백이죠. 왜 위대합니까? 상실의 순간에, 잃어버린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생각하지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내 건강인데, 내 돈인데, 내 삶의 기회인데, 내 사업인데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잃어버리면요, 이게 평소에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상실의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백성들의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내 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26년 됐잖아요. 2026년도 왠지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화살같이 흘러갑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는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를 치시고 잃어버리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지를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정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교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정을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정할 때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감사예요. 감사. 내 것이면은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고 또 조금 있으면 좀 우쭐하고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또 내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쓰시겠죠. 감사의 삶이 필요한 거죠. 감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신다는 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니 데이스라는 사람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양 음정이 엉망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기회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면 내 거면은 이게 막 너무 아깝고 이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감사할 제목이죠. 이것도
막 집에 옷들이 막 널려 있으면, 빨아야 될 옷들이 널려 있으면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우리 정성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팀에서 너무 멋지게 참 찬양해 주셨는데요. 근데 앞에서 하는 찬양은 너무 좋은데 내 뒤에 앉아있는 분이 막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막 귀에는 거슬린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내 몸, 내 청각, 이게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마음속에 그 감사를 반드시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도 표현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표현하시고 이웃들에게도 표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맡기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사용하며 때로는 거두어 가심 속에서도 무너뜨림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찾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러나 무너뜨림 속에는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또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유를 상실케 만드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